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인사 아닌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잘 알다시피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칭찬은 돼지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데 칭찬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돼지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듯이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이 이 켄 블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 책에 이어나온 후속작인 줄 알았어요. 그 시리즈 신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제 구입을 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 책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고래를 돼지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제 생각에는 머리로는 고래를 생각했는데 입으로 돼지가 튀어나간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보면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저도 보면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다윗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사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머릿속으로는 다윗을 생각했는데 입으로 사울이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동영상 확인해 보면 그래서 내가 왜 사울이라고 얘기했을까? 다윗으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 사울이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아마 설교를 하면서 이 고래하고 돼지가 닮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고래를 생각했는데 입으로 돼지가 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누가 이야기하는가가 참 중요하구나. 예를 들어서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님이 막 그런 설교를 할 때 제가 그걸 들었다면 이 목사님 이거 실수하셨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원체 유명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칭찬 시리즈 책이 또 나왔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고래냐 돼지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칭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만큼 우리를 가장 기쁘게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칭찬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칭찬받기를 원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칭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염장 지르는 말은요 아주 은사가 차고 넘쳐요. 근데 이 칭찬하는 데는 은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 2대 강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강령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수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강령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이 수평적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참 잘 맺어요. 근데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에 날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아주 철저하게 잘해요. 근데 사람과의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이해타산적으로 정확하게 서로 주고받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기대하는 만큼 남도 나에게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각성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남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에게 내가 원하는 그것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남이 나를 믿어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믿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그 근원적인 그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근원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인정받고 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을 때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칭찬받고 있는 그 마음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칭찬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어떻게 해요? 돈을 풀어요. 돈을 풀어서 아주 유명한 식당에 가서 식사도 대접을 하고 선물도 줍니다. 물론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칭찬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가장 감동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누군가를 늘 칭찬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인생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간 했어요. 근데 그 수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와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묻는다면 그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그 김장한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성장 부흥시키신 수원중앙침례교회예요. 그게 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를 은퇴를 하면서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그 교회 부역자 출신이면서 오산 침례교를 담임하고 있던 고명진 목사님을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청빙을 했어요. 근데 그 고명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수원 저에게 있는 모교회죠. 수원 제일 좋은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역자로 10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 집회 때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부흥 강사로 오셨고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 가운데 자기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 수원중앙침례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의 요지는 간단해요. 그 교회 출신 부교육자로서 개척을 나가서 성공한 목사님들은 되게 많대요. 자기보다 설교를 월등하게 잘하시는 목사님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하고 자신이 그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김장한 목사님에 대한 칭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큰 교회에 있다 보면요, 정보가 다 들어와요. 큰 교회에 있다 보면 정보를 물어다 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다 들어와. 그러니까 그 교회 부교육자 출신으로 나가서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출신 부교육자 가운데 이 김장한 목사님이 없는 자리에서 항상 좋게 이야기하고 칭찬했던 유일한 목사님이 바로 누구냐면 김장한 목사, 고명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야단 맞을 때도 많고요, 또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을 해서 딱 나가면 그때부터 남남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명재 목사님은 개척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없는 자리에서 그 김장한 목사님에 대해서 항상 좋게 얘기하고 칭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명재 목사님도 뭐 억울한 일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게 이야기하고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그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름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김장한 목사님이 고명재 목사님을 그 교회 이제 담임 후임 목사로 딱 선정을 하고 식사 자리에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나의 후임 목자로 선정을 한 것은 네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에 대해서 항상 좋게 이야기하고 칭찬했기 때문이다. 너도 나가서 나름대로 성공한 목사고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항상 좋게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그것이 너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내가 너를 뽑았다. 너를 내가 선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게 부교육자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칭찬을 잘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 수원중앙침례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는 뜻하지 않은 뜻밖의 인생 선물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칭찬하는 자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없는 자리에서 좋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항상 칭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아나운서 백지연 씨가 진행을 했던 MBC 시사 프로 우리 시대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프로에 억대 빈지털이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6살 된 소녀가 14번에 걸쳐서 1억 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훔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의 성장 배경을 쫙 조명을 해주는데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막리를 하는 아버지가 5 자녀를 키웠어야 했는데 혼자서 5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동생을 친척집에 맡겼답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한참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나이에 사랑은 고사하고 친척에 맡겨져 갖고 항상 그냥 구박을 받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관심을 얻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남의 집 물건, 남의 물건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고 결국은 체포가 되어서 보호감찰 기관에 구금이 되었고 1년 6개월간 보호감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로에서 그녀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분석과 그들의 그 주장이 정말로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그녀의 인생에 단 한 명만이라도 절대적으로 그녀를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요.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해주는 일이고 누군가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인정해주며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칭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칭찬하는데 너무나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흉을 보거나 흠집을 내거나 아니면 비난하는데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입조심을 하고 있을 때는 그나마 칭찬을 좀 해요. 근데 잠깐 정신줄을 놓아보시면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막 튀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왜? 정신 차리고 있다가 잠깐 정신줄을 놔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족에 대해서도 칭찬보다는 꾸지람과 질책, 잔소리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에 대해서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런 말, 그런 행동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다 전부 다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병.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지금 가족 간의 대화를 할 때 그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자꾸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학교에서 자기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게 직업병이죠. 여러분, 경찰관은 그 집에서 이게 가족 간의 대화를 할 때 자꾸 범죄자 취조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직업병이죠.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자꾸 대화를 할 때 자꾸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목회자의 직업병이죠. 그게 목회자들은 대화를 하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남편으로 둘 사모님이 늘 열받잖아요. 분명히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론에 하다 보면 왠지 내가 잘못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그렇게 열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녀를 자기가 그 원하는 대로 자꾸 설득하려다 보니까 어떨 때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책망하고 꾸짖게 되고 잔소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얘기하니까 듣는 척은 하는데 얘기할 동안 딴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듣긴 듣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반론을 제시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우리 지방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저희 아들과 함께 유등천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저도 이제 좋은 부모가 되려고 좋은 이게 정보를 주면서 열심히 대화를 하는데 대화에 참여하는 아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눈을 보니까 눈을 막 굴리더라고, 눈을.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대화에 집중하면요, 이 눈동자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눈동자를 막 돌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 다른 생각을 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빠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까?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내가 맨날 얘기해도 안 들을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제 대화 스타일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자꾸 대화를 하면서 이게 뭐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돌아보니까 내 대화 스타일을 보니까 얘기하면서 항상 설득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잔소리 그 수준이 되어지고, 어쩔 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뭐 화를 내게 되고 또 뭐 꾸지람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대화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고쳐야겠다. 그래서 제가 제 습관이거든요.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하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대화할 때 막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려고자 하는 그 습관을 조금 절제를 하면서 들어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해보지 않아서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전에 막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얘기를 하면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막 야단치고 막 잔소리하고 그랬었는데,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래도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려고 제 딴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턴가 저희 아이들이 제가 이야기하면 더 이상 누나를 굴리지 않고 진지하게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루 종일 내가 주고받는 그 말 가운데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 흉을 보고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후자,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인 말은 내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보면요, 이 부정적인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막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두고 막 웃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인기가 많고 이 사람들이 나의 친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 사람들 누구냐? 나중에 내가 한 그런 어떤 비난, 흉 이런 것들을 다시금 다 나에게 돌려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좋은 면, 밝은 면, 그리고 밝은 면만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면, 좋은 면만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보면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이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어주는 걸 잘하고 인정해 줄 줄 알고 작은 일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칭찬에 무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에게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온갖 칭찬을 다 합니다. 근데 가족 간에 정말 친한 그런 친구 간에는 너무나 그 베풀에 익숙해서 그런지 이 칭찬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떤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칭찬하는 일에 열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을 통해서 사랑이 표현이 되어질 때 그래서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있고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알겠거냐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보면요, 관계가 서운해지고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면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랑의 볼트수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젊어서는 사랑으로 살고 늙어서는 뭘로 살아난다 그 얘기예요? 전우회로 산답니다. 젊어서는 사랑으로 살고 늙어서는 전우회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충전이 필요한데 그럼 뭘로 재충전을 할 것인가? 그래서 바로 칭찬과 격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방에 우리 그 지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방의 사모님들이 자꾸 유튜버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자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와 자기 남편의 설교를 비교해가면서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우리 목사님이 뛰어난 설교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더라. 얘기를 딱 하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지. 왜 다른 목사님 설교는 왜 들어? 그러면서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로 만족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은 훈련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술술술술 잘 나가는데 이 칭찬의 말은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잘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올해 5월 22일에서 23일 1박 2일로 여수에서 저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의 임원이기 때문에 지방의 회장이기 때문에 그 임원들하고 그 여수에 가서 1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지방의 그 총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내려와 있으니까 이제 안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참 통화를 하더니 뭐라고 전화를 끊냐면 여보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전화에도 아직도 저런 말을 쓰나? 나중에는 충격을 넘어서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사기야.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 여보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걸 알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전화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 들으라고 여보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도전받았어요. 근데 사실 보면 전화가 끊어진 상태에서가 아니라 사실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랑의 말이든 칭찬의 말이든 이 표현하는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야겠다. 제가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누군가를 칭찬하는데 좀 약해요. 저는 이게 칭찬하긴 하는데 이게 칭찬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진실성을 느끼고 엄청나게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칭찬할 때 그 정도까지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훈련을 해야겠다.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턱대고 막 밑도 끝도 없이 너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면 좀 결례가 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진실성이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없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칭찬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칭찬을 잘하시는 목사님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칭찬을 하나.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3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나누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보니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요, 무턱대고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칭찬하기 전에 먼저 세밀하게 관찰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칭찬거리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기 전에 항상 먼저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잘 눈여겨보면요. 다 칭찬할 만한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들 다 몰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칭찬할 만한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우리가 그 장점을 못 찾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편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딱 단정을 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단정을 져버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여요.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 같은 거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칭찬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원한다면요.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놓고 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칭찬할 만한 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칭찬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로 보니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요. 칭찬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막 추상적이고 막 두리뭉실한 그런 칭찬. 이거 좋지 않습니다. 어떤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은 어쩌면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땐 항상 구체성을 떼야 된다는,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늘 당신 예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아마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당신 그 입은 옷이 참 잘 어울리네. 예뻐. 그럼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우리 집사님 많이 들어보셨나 봐. 그죠? 고맙다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 안 하더라도 얼굴이 환하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웃어줄 거예요. 여러분 구체성을 띄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한테 칭찬할 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보다는 목사님 오늘 설교했는데 그 표현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 메시지가 정말 저한테 힘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뭐가 느껴져요? 진실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칭찬을 받을 때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칭찬을 잘하는 사람을 보니까 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칭찬할 때.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 상황을 벗어나서 나중에 뒤늦게 막 점심때 칭찬해야 되는데 내 칭찬에 이 생각 갖고 저녁에 가갖고 막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반감이 돼요.
그러니까 칭찬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여러분 칭찬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우리 주변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없이 좋은 점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므로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줄 아는 여러분 따뜻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자신도 또한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